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면 사그리타 파밀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사그리타 파밀리아는 성스러운 가족이란 뜻이랍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을 기념하여 세운 건축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지어졌대요. 그런 것들이 건물 속속에 담겨 있습니다. 겉모양을 보면 원통형의 높은 종탑이 12개가 있는데 그게 마치 옥수수를 세워 놓은 듯합니다. 그 주변에 전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속에 종이 있어서 종이 울리면 그 구멍으로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시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가게 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마치 큰 나무에 우거진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 하고 놀라게 돼요. 유네스코 문화회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881년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하고 짓기 시작했대요. 20% 정도 짓고 난 다음에 사고를 당하죠. 그리고 운명을 달리합니다. 다른 건축가들이 그 사람이 설계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이 건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 건축을 다 마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144년 만에 완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시민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달갑게 왜 이렇게 빨리 끝내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가우디가 한 대로 좀 설계도로 자세하게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시민들은 생각한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래전부터 짓기 시작했잖아요. 원래 가우디가 졌는데 천재 건축가가 짓다가 잘 못 졌어요. 그리고 이걸 지을 때 자연을 가지고 이 건물에 도입하려는 아주 그런 놀라운 컨셉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이 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도가 많이 손실되고 일부분만 찾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대해석해서 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점점 퍼지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고 그러면 이제 관광을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점점 많이 오는 거죠.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내는 수입만으로도 이 건축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분들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돈을 마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게 완공되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함으로써 더 바르셀로나 관광객이 더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와, 놀랍도다.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몇 주 전에 예약을 하고요.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서 막 그 관광객들 사이에서 봤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가우디가 이 건물을 세개할 때는 그 천장을 이렇게 천장을 이제 올려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성 이것을 보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상 오는 사람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요, 가우디의 천재성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가우디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이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이 건축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이 교회 건축물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그 수많은 관광객 속에서 나도 이렇게 천장을 들여다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가우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6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 양, 비둘기를 팔고 있네요. 동전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 못마땅해가지고요. 소 노끈으로 줄을 만들어서 그걸 막 휘둘러서 동물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동전 있는 상을 막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소리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듯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너가 뭔데 이러냐?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기적을 보여주거라 라고 말을 한 듯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 대답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이것을 짓는데 3일 안에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막 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알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사건이 그냥 슬금슬금 끝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써놓은 듯한 그런 모양새로 오늘 사건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건물이 상점이냐, 이 건물이 성전이냐 하는 이슈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소, 양, 비둘기를 팔고자 거기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 양, 비둘기를 많이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팔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 건물이 상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건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데 먼 거리에서 오니까 이 제물이 갖고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건물은 성전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건물은 상점일 수도 있고요. 이 건물은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 그냥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 지역에서 재물을 갖고 오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에서 사용되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셰겔로 바꾸고 그리고 재물도 여기서 사서 직접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제사 드리는 것,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설설면서 변하는 거야. 이게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면은 돈이 들어오면 건물을 유지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팔고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원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엎어 놓으신 거죠. 이것을 엎어 놓으시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만일 그 건물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지요. 근데 그 앞에서 있는 유대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 건물 입장에서부터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예배 드리는 거고 이게 물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엎어놓은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화돼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변화돼야 될 것이다.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과 거기 장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육의 것들로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해요.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의 것으로 얘기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을 언급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어법이에요. 육의 것을 얘기하다가 영의 것을 얘기하는, 그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어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데 느닷없이 다른 영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 이것이 기적이다 하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내용이거든요. 기적이죠, 당연히. 근데 그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부활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게 기적인지 만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흐지부지하면서 끝나고 맙니다. 이슈는 이거예요. 이 건물이 상점이냐 성전이냐. 오늘의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다르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내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내 몸이 육체인가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된 육체, 성전된 육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성전된 육체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알고서 이렇게 뒤에다가 적어놓은 듯한 인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육체라고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글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내 몸이 육체인가 아니면 성전인가? 이것은 내 몸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내 몸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주체가 돼서 그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얻은 게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있죠.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주인은 나야. 내 몸의 주인은 나고 이 일의 프로젝트는 내가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육체의 욕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 중에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다.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 내 안에 거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지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걸 친지들과 이웃들과 일터의 사람, 학생들과 연구원들과 나누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내가 가진 연구 결과물, 내가 하면서 얻은 것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몸을 바라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자기 몸을 성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인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잘 조화를 주시며 다루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이게 원래 질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계의 모든 만물과 말이 다스리는 거지만 같이 조화를 이루면 살아가면 돼요. 이게 원래 창조 질서예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아담과 하와이로 이 질서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나하고 이 세계만 있어. 이 세계의 주인이 나야. 내 생각대로 이걸 다스리면서 하게 되죠. 거기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악한 생각들이 내게 들어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점점점 깨져.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 만든 세계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나가 없으면 이 세상 돌아가지 않아. 내 주인, 내가 주인이고 이 프로젝트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게 자꾸 욕심이 생기죠. 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시기, 질투, 분내, 우상 숭배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로 모르게 막 나오고 내 생각을 통해서 말도 나오고요. 내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다 퍼져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요, 성령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육신으로 하면 우리 육신이 정화돼야 돼. 이렇게 딱 청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영혼으로 하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성전이냐 상점이냐.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몸이 육체인가 성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이, 이 바디가 육체입니까? 아니면 성전입니까? 여러분, 2600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점입니까? 이 건물에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우리가 동창회 해. 이 건물에 한 번씩 와서 일주일 동안 외로웠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여기에서 그동안 뭐 정보도 얻을 수,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이 건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입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요, 우리 죄를 용서할 길을 마련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할 길을 마련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르게 가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며 살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깨우치고 하고 나를 이끌어줘.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그것이 내게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스몰 비즈니스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연구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점점점 파져나가.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내 몸을 육체로 살아가는가, 내 몸을 육체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내 몸이 성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 질문, 이것에 대한 분명한 주부터 때 켜서는 본질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 그렇지? 왜 반말하죠? 정말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직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행사예요. 그것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이렇게 막 1점, 9점, 8점 정확 가운데 있잖아요. 딱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벌써 내 안에 임하시고요, 나를 그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해요. 내 몸은 육체가 아니야. 내 마음은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몸은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점점점 퍼져나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몸은 성전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달수고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이 건물은 성전이다, 상점이 아니다, 동창회 모임이 아니다, 한일의 모임이 아니다,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육체입니까? 성전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건물이 상점입니까? 성전입니까? 저희들은 고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납니다. 예수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스토리를 읽으면서 나 자신을 둘러보는 겁니다. 이 기간을 지날 때 한 해 동안 또 왔구나 라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거야. 이번 지난을 지날 때 다른 것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 핵심, 복음의 핵심, 내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가? 이걸 다시 한번 내게 질문해보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가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 했었는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게 참 대답이 애매하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껏 계속해서 정말 내가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다 어여삐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한 예수를 고백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고 피어러드 어떤 시기가 지나고 딱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딱 하심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다시고 고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부활하기 전에 3일 동안 죽음 상태에 있으셨어요. 그 전 동안 3년 동안 공생했어요. 그 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어러드가 이렇게 쌓이다가 어떤 모멘텀에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들에게 시기가 있고 어떤 때가 있는 듯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집에 모시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했어요. 식사하면서 몇 시간? 3시간? 3시간에 딱 변했는데 그 3시간 변하기 전에 삭개오는 무진장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이렇게 텍스 컬렉터 하면서 남들 사기치면서 사는 게 올바른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많은 것을 고민하다가요. 예수님 모시면서 딱 그 모멘텀에 이분이 구세주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울에게는 무진장한 그게 30살 때였다고 대충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해. 그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구나. 알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고민의 피어러드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에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어떤 그 피어러드가 있고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번 사순절이, 이번 고난주간이, 이번 부활절이 그런 때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예수 때문에 내가 성가돼.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 예수 때문에 매주일 나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11조 언급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생활을 혹시 있다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요, 이 부활절에 내 인생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로 그 순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하죠. 저는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번 고난주간이, 이런 부활절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한다면 내 몸은 육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아. 내 몸은 성전이야. 그 성령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상점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전이다 고백하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예수님 가르침 배움받고 서로 격려와 힘을 얻고 나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은 성전이다. 이 건물은 성전이다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군이었대요. 1941년 12월 7일 일본 비행기가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한대요. 이분이 하는 일은 기관포라고 이 쏘는 일이래요. 근데 뭐 갑자기 그 일본군이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잠자다 일어나갖고선 자기가 맞춰진 기관포여갖고 막 위로 쐈어요, 비행기로. 근데 그 갔더니 거기에 실탄은 없고 훈련용 실탄, 비인 실탄, 그리고 연습용 탄환, 공포탄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포를 쏘긴 쏘는데 실제로 탄환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포를 쏘고 있는 거죠. 근데 위에서는 자꾸 포탄이 나오고 배는 깨지고요. 일본군은 자꾸 폭탄을 떨어뜨리고요. 병사들은 막 죽고 자기가 맡겨진 걸 쏘긴 쏴야 되는데 실탄은 안 나고 공포탄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성질나니까 입으로 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쐈대요. 아무리 다다다고 해도 뭐예요? 실탄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진주만 습격을 당합니다. 몇 주간 흐르고 난 다음에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에 갔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암송을 구절한 외우는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사람들이 다 암송 구절하는데 자기가 외우는 게 딱 하나 있었어.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거 외우려고 했는데 글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외워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걸 외워야 되는데 다른 거 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할 수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내가 귀관포 사수인데 헛폭탄, 그러니까 실탄 없는 것만 빵빵빵 쏘고 입으로 빵빵빵 해.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암송하는 성경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어,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런 자기 모습이 빈 깡통 같았다. 내가 빈 깡통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 빈 깡통같이 지금 포사격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빈 깡통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 크게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빈 깡통같이 살아가는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요, 내가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마음의 동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빈 깡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고 읽으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읽으면서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예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빈깡통처럼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요. 빈깡통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빈깡통처럼 군인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생활합니다.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중국, 아시아에서 많이 선교 활동을 했대요. 이분 통해서 내비게이터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전화한 사건 읽습니다. 예수님이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서 너 마음이 정화돼야 돼. 너 마음이 변화돼야 돼. 너가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물어보고 고백하고 답하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올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물어보고 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 내려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 내 몸은 성전이다. 이 건물은 성전이다.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귀한 직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들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몸이 성전이다, 이 건물이 성전이다 배우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